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9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교통을 의미하는 라틴어 코뮤니오는요, 함께 연합함을 뜻하는 용어예요. 우리는 성도의 교통 가운데 총 두 가지 연합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교통한다, 함께 연합한다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연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접붙임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연합은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합한 몸이 되었다면, 한 몸이 되었다면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한 몸이 되어서 나와 예수님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나와 저 사람이 함께 연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더 선명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6장 2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상호 덕을 세우는 영적 봉사를 행함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각양 능력들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돕는 일에 있어서도 거룩한 친교와 교통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특정한 어느 한 그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거나 유형교회에 속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교제에는 동참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도 하나 되었음을 믿고 교제하기까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우리의 성도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상호 덕을 세우는 영적 봉사를 행함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각양 능력들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돕는 일에 있어서도 거룩한 친교와 교통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어디에서나요?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의 하나됨을 유지시키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말하죠. 세상 어디를 가도요, 항상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가도 동일합니다. 운동하는 모임을 가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자리를 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당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스타제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배려해 주는 거, 참아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지, 그래 내가 이해해 주자, 한번 입 닫아주자, 한번 못 본 것처럼 여기고 넘어가 주자, 이 정도를 말하는 용어가 여기서의 담당하고가 아닙니다. 이 담당하고에 사용된 헬라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요, 그냥 넘어가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이해해줍니다가 아니라 내가 짊어져 주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담당하고의 의미입니다. 사도가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하는 건요, 마치 짐을 짊어져 주는 것처럼 먼저 다가가고 먼저 나서서 저는 힘이 좀 더 셉니다, 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약점이 있다면 그 짐을 제가 먼저 가져가서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이 역할을 지금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땅히 하라고 합니다. 이는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있어서 그 삶에 있어 선택사항과 같은 문제, 너가 잠깐 여유 있으면 도와주고 너가 잠깐 힘들면 도와주지 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가 강한 사람이면 너가 지금 힘들건 힘들지 않던 너는 지금 선택할 여유가 없어, 마땅히 그 약점을 담당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구제하고 섬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도울 때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내가 이 부분은 집사님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도와드릴 때가 있는데, 가끔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내가 왜 저걸 해줘야 돼? 저 사람이 뭐 잘난 게 있고 뭐 나한테 좋은 짓 했다고, 예쁜 짓 했다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 왜 나는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일은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유가 있어서 해주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라고 합니다. 왜 마땅히 하라고 하는 걸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씩 꼭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 자기의 강함을요, 자기 스스로 일궈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늘 담당해주고 마땅히 나서서 대신 짊어져주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일궈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가 왜 강한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강한 자리에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음식을 먹냐 안 먹느냐의 문제, 사도 바울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는 문제예요. 우상한테 바친 재물, 그 고기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요, 나한텐 자유가 있어도 나는 그 자유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고 신앙이 상할 수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자유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 나 스스로 열심히 내 신앙의 강함을 일궈냈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이나 대단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 문헌들을 보면요, 그 문헌들 가운데 그 사도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도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도라고 말하면 항상 누구를 칭하는 거냐면 바울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도 세계에 있어서, 사도들 중에 있어서도 가장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분명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세울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요,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노력하셔서 얻어내셨겠죠? 그러나 그 결과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잊는 교만을 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시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성향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일궈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마땅히 내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되었다 한들 이걸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 때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합니다라는 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왜 저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라는 망언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이웃이 우선이 됩니다. 형제들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다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술집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꼭 이거부터 시작해요.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바로 이어 부르는 게 있습니다. 전람의 취중진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2AM의 이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 교독은 하면 안 되죠?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쁜 목걸이를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지만, 난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주머니에 넣은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후렴이 나와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라본다. 너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행복하다고 늘 말해주지만, 너는 더 바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예쁘고 좋은 것들, 재밌고 멋진 일들 너도 분명히 하고 싶잖아, 베이베. 이런 노래가 있어요. 비록 가진 것은 노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밖에 없어요. 주머니에 넣은 손에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그 전부가 뭐예요? 자기가 가진 그 노래와 목소리까지 내어주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웃고 싶은 게 아니라 널 웃게 만들기 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내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널 웃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사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것까지도 내어주고자 노력하는 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추구하는데 하물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의 사랑을 알았고 그 믿음으로 모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내가 왜 저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유익만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제 신앙은요, 저만 기쁜 거예요. 제 신앙은요, 아직 저한테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양한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이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이, 영어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선교회는 이 조이라는 말을 풀어서 핵심적으로 여기는 정신을 담아내고 있어요. JOY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다른 사람들이 둘째, 이웃들이 둘째, 너 자신 셋째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선교회의 정신이 담아져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잘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예수님보다 먼저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먼저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것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기반으로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순서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괜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핑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며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시편에 있던 말씀의 인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사 겪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비방과 모진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그 모든 비방과 모욕은 당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그 비방과 모욕과 모진 고난들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가 왜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 사랑을 받아도 주님을 원망하는 존재가 우리인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비방을 당할 걸 알고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때 내 고집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모진 비방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위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고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는데 내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다르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의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비참함을 겪는 것 같고 고통과 슬픔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교훈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인내와 위로의 소망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는 모진 고통과 비방과 그 모욕이 우리에게 약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한때 유튜브에서 하나의 짤막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의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교회 8년 차로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저라고 왜 상처받는 일이 없었겠어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마음이 말랑말랑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상처받는 일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들 때가 있고 가끔은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목사님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 말씀 영상이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늘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에 낭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청년이 질문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힘들어서 상처받았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이 목사님이 표정이 다 돌변하시더니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상처받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왜 받는지 아냐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 늘 교회 안에 상처 많이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과거지향적이에요. 늘 과거에 머물면서 그 과거에만 속해서 과거의 일들만 되뇌이면서 그 안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딛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리학적으로도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올림픽에서 선수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달리기를 하다 넘어지면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운동선수들이 이 생리학적으로 달리기 하다 넘어졌을 때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격투기 선수들이요, 수많은 주먹을 맞고 발차기를 맞잖아요. 근데 경기 중에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이유가 뭔데요? 앞에 있는 목표가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아픈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골이 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상처받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한 일과 다르게 왜곡되어 내 의사가 전달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고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위로와 인내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넘어져도요, 아픈 건 모르고 나아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래요, 제가 그 짐을 담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목표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본받게 하사 때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그 약점을 담당해 주게 하사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교회 안에서 모두의 뜻이 같아지게 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입을 품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아니요. 기록된 말씀에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한 입에 되게 해서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 서로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에 마음 틀어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건 못 해주겠어. 그래도 거기까지는 아니지.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서로 짊어져 줄 때 그때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예배가 가능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십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여러분이 누리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베푸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심지어는 식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돼서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한 자가 돼서 오늘도 교통하는 중입니다. 교제하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킬까요? 다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는 거였습니다. 서로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 자기 신앙에만 몰두했어요. 자기 유익대로만 자기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 힘썼던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나게 개인 플레이 잘하셔도요,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에 몰두해서 자유를 누리는 줄 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을 지녀도요, 아무리 방대한 성경 지식이 있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하시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모두 배설물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가진 것이 아주 조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귀함을 알고 그것을 족할 줄 알고 그것을 교회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흘려보낼 줄 아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면요,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서 품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적을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을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자라면 주세요.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자라면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해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여러분 자신보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그걸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 사랑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요?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 돼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해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